신약 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때는 유대인의 어느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초막절일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나라 밖 재외 동포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일은 유대인이라면 그의 인생 시간에서 가장 뜻깊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의 연못 물이 요동칠 때 치유력이 있다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는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유대인들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변방의 소외된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을 예수님께서 그 시끌벅적한 명절, 사람들의 인파가 미어터지는 그 성전을 뒤로하고 바로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이미 아픔으로 모여든 그곳에도 또 다른 불평등과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 거기에 아무 갈 곳 없어 모여있는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보는,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또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너도 나도 가장 먼저 재빨리 들어가려고 뚫어져라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세상에서 밀려나서 변방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또 다시 한번 밀려나서 그곳에서도 가장 꼴찌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은 지 어언 38년이나 되는 환자였습니다. 전혀 걸을 수 없었기에, 내 힘으로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곳에서조차 그는 소외되어 그 변방에서 또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서조차 소망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 말씀에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의사에게 다 찾아가 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그런 주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 다 찾아가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까지 다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혹시나 이 베데스다에서는 혹시나 하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푸라기조차 잡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 이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는 더 이상 병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설령 앞으로 여기 몇 년을 더 눌러 앉아 있는들, 아니 몇십 년을 더 여기에 있는다 한들 그가 1등으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입니다. 전혀 그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정말 그 민간신앙대로 누군가 고침받고 떠난다고 해도 또 수많은 병자가 남아있고 또 다른 병자가 계속 유입되어 들어오고 거기에서 그는 늘 꼴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타버리고 재만 하얗게 남은 채로 그저 텅 빈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 자리가 그가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저 유일한 장소, 그래도 어쨌든 아픈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봤자 낯선 이방인이고 이질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내가 섞여서 티나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이기에 그는 아무 희망도 없지만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래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도서관 사서 업무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책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 그 책을 다시 반납받아서 도서관 정리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곳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었고 심지어 두려운 교도관들조차 공기처럼
없으면 이제는 이상한 그의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생소한 시간이 어느 날 닥쳐옵니다. 추록하여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드디어 자유의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제도로 보장되어서 취직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취직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늘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홀로 무인도에 던져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 자신과 마음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도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인생이 열렸지만 그 인생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가 마침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색깔이나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변화된, 더 자유롭고 혹은 좀 더 어쨌든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는 변화된 인생을 맞이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하고 있을까요? 말로는 내가 달라져야 하는데, 내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는 계속하면서 정작 변화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사실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면 정말 떠날 마음이 있느냐? 새 인생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끄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와 함께 믿음의 모험길을 떠날 소망이 정말로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죄 지어서 병 걸렸었는데 이제 나았으니까 행여나 또다시 죄 짓고 또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어떤 윽박지르는 모습이겠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죄 가운데 그의 몸은 망가졌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그의 삶은 황량한 사막같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마지막 빛을 잃어버리고 한 조각 남아있던 따스한 온기조차 다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물줄기가 다시 흐르며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시들어버렸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을 때에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를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물도 마르고 내 마음도 다 말라붙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느 순간 혹은 내 심장이 이제는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것이죠. 사실은 뛰고 있지만 내 느낌으로는 내 심장이 더 이상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내 인생이 그저 그냥 질질 끌며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계기를 맞아서 좋은 의미에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뛰는 그러한 것을 다시 경험할 때에 우리는 내가 아직 그래도 살아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38년 된 병자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나의 심장 박동이 다시 뛰는 이 박자를, 이 리듬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내 손을 붙잡아 새로운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삶, 벅찬 감격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자.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에게 격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 그 거룩한 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새 인생으로 너를 초청하겠다. 지금 너를 내가 부르고 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모든 묵은 습관, 해묵은 주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갔던 그 모든 묵은 습관들을 다 미련 없이 뒤로 던지고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손길에 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정말로 변화되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 정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손길에 저를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내 상상으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에 저를 다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원하느냐? 정말로 나를 너희의 구세주로, 너희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질문하며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저희는 주님, 지금 제 가정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 지금 제 일터 직장 상황이 형편이 이러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힘으로 바뀔 수 없었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한탄을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주겠다. 너는 정말로 이제 나 없이 어쩌면 더 편안할 수도 있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다 뒤로 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믿음의 모험의 인생을 정말로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나의 놀라운 손길을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